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진로와 삶의 방향이 막막해질 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한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의 모든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찾음은 결국 헛된 찾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계속 메시아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유일한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더 무거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다가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겁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한 단 하나의 죄, 곧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짓다가 죽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불신앙의 상태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불신앙의 상태로 죽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죽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맞이한 죽음입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리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괴로움을 안고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란 뜻입니다. 21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죠. 즉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분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진정한 고독사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죽음의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의 목마름과 방황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래는 단순히 공간적 위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래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타락한 세상 질서를 뜻합니다. 타락한 인간 세계, 곧 죄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지배 아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위와 아래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의 영역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를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세상 질서 속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무지를 깨트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하셔서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훨씬 더 분명하게 한 번 더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21절에서 죄라는 단어를 단수형으로 사용해서 단 하나의 죄인 불신앙을 말씀하셨다면 24절에서는 죄들 복수형을 사용하셔서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형태의 타락한 행위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표현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을 믿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특별한 자기 계시의 언어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43장 13절에도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8장 12절 하나를 더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나는 그니라는 표현, 유일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아래에 속한 인간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죠. 인자를 든 후에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었다, 들린다라는 표현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들리심과 아버지께로 올려지심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 받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가 언제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너희가 인자가 들려 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죄들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죽음 같은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구원이시오, 우리의 전부 되심을 다시 한번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